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48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지난주에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원망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시고 나를 설득하셔서 그리고 나보다 강하시고 나를 이기셔서 나를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이 말씀을 안전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자꾸 힘들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 표현이 힘들게 한다는 게 좀 이상한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 그랬어요? 8절 말씀, 2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려무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입만 열면 뭐예요? 파멸과 멸망. 입만 열면 파멸과 멸망이에요. 그러니 그걸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뭐 한다 그랬어요? 파멸과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욕으로 여기며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드기야 왕이 나와요. 남유다 20대 왕이지요. 시드기야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남유다 20대 왕이고 마지막 왕이에요.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는데 이 21장의 시대적인 연도 정도가 언제냐면 약 한 588년 돼요. 그러니까 나라 망하기 한 2년 상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이니까 누가 지금 들어와 있겠어요? 바벨론이 들어와 있어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공성전하면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부탁해요? 우리를 위해 제발 좀 기도해 달라고. 왜 왕이 예레미야한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부탁할까요?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하나냐도 있고 예레미야 때렸던 바수울도 있고 여러 사람들 많을 텐데 왜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됐거든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우리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빼앗겼던 것도 2년 안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 파멸과 멸망이었어요. 근데 정말 그 말대로 돼버렸어. 그러니까 왕이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태.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 턱밑까지 쳐들어와서 공격하려고 계속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모습들이 비슷한 모습이 이사야에도 있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가 이제 남유다 13대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네립이 2번 쳐들어오는데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돈을 줘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왕의 곡간을 다 열어가지고 은과 금을 싹 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에 있는 잎이는까지 싹 벗겨가지고 이 탈탈 털어가지고 돈 줘가지고 달래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달래서 돌려보냈으면 이제 안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는 돈 다 털어서 돌려보냈는데 이제는 또 들어왔으니까 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이사야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이사야한테 기도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37장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제가 이전에 이사야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래요. 네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기를 기다리셨다는 말이에요?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도 사무엘상 하면서 사무엘상 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기도할 때까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셨고 블레셋을 들어서 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를 거처를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어요? 감히 누가 여기 지금 뭐가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감히 누가 이곳을 들어오겠느냐 감히 누가 여기를 침범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놓고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친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하지 않아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히스기야는 첫 번째는 돈 줘서 돌려보내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사야에게 부탁을 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천사를 보내셔서 사내립의 18만 5천의 대군을 그냥 싹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니스룩 신전에 들어갔다 자기 아들 칼 맞아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뭐 하세요? 완전히 심판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시드기야도 이런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기도를 한 것 자체는 잘못한 게 아니고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사람이 정신을 잘 못 차려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하나의 어떤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4장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4장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34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오늘 본문 21장의 상태하고 배경이 거의 같아요. 지금 그 상태에서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 앞에서 뭐 했다고요? 계약을 맺어요. 무슨 계약이요? 자유를 선포하는 계약. 그 다음에 9절 읽습니다. 시작.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온 나라도 지금 느부갓네살이 둘러싸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게 생겼는데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종 돌려보내는 거 신명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켜라.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며칠년 때에는 종으로 삼았던 동족, 다른 이방인 말고 동족 히브리 사람들 종으로 삼았으면 7년째는 뭐 해라? 자유하게 해라.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50년째는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희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땅을, 경작권을 산 것을 다시 뭐예요?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는 일하지 않아야 됐고, 안식년을 지킬 때는 1년 쉬는 것뿐 아니라 자기들이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도 다 자유하게 해야 되고, 희년이 될 때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매입했던 것도 다 돌려보내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죽어라고 일해서 돈 벌겠어요? 다 돌려보내라 그러면 아니 화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와서 한 번도 그걸 안 지켜요. 안식년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희년도 안 지켜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다른 백성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라고 그런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 자체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조심히 들으셔야 되는데, 그 계명 자체 하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서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그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이방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무엇의 노예가 됐어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돈의 노예가 되어 그걸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는데도 도무지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라고 했는데 안식을 줘도 못 누리니까 이제는 뭐예요? 너희들이 못 누리는 그 안식, 너희들이 종으로 사는 것처럼 직접 종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아예 그 본토 가서 하게 해줄게, 그러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히드기야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뭐예요? 야, 우리 다 돌려보내자. 우리 안식년을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애굽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려 올라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성을 둘러싸고 있다가 좀 주춤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자, 히스기야의 말대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이게 속으로 순종한 건 아니지만 겉으로 순종하는 척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이런 일을 일으키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되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들어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른 거예요, 화장실이. 그러니까 11절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물러가고 발등의 불이 좀 꺼진 것 같으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조금 어려운 게 좀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뭐예요? 곧바로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저거 놔주면 저 돈이 얼만데 저거 노비가. 그러면서 다시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딱 출애굽기의 바로 같아요. 청년들하고 큐티할 때 이제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 내린단 말이에요. 개구리 재앙 내리는데 온 그냥 사방에 개구리가 득실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그렇지 진짜로 그냥 집안에 만약에 개구리 한 마리만 들어와 있어도 얼마나 징그러워요. 근데 뭐 그릇이고 뭐고 온 집안에 다 개구리야. 바로가 못 견디겠으니까 제발 좀 너희들 돌려보내서 제사 지내게 해주세니까 이 개구리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출애굽기 8장 15절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끔 됨을 보았을 때에, 쉽게 말하면 숨 쉴 틈이 생기니까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모습과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르질 않아요. 자, 그때의 그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 다릅니까? 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숨 쉴 틈만 생기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틈만 생기면 사단이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그냥 휘둘려 가지고 온갖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너희들이 바벨론 왕과 그 에어산 갈대인과 싸우겠지만 내가 너희들의 손에 무기를 다 뒤로 물리리라. 그리고 그들이 이 성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내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들을 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 될 것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바벨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블레셋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꿈에도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싸우세요? 얘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런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전염병을 보내서 죽이리라. 그리고 큰 칼을 보내서 그들을 진멸시키리라.
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진멸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되고 돈이 노예가 되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지금 사도행전 하지만 사도행전 전에 아모스에 있잖아요. 아모스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을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제목을 지어서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다른 사람에게 지옥을 만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옥이 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상태인 거예요. 이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지옥을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에게 지옥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종을 삼아서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 영원히 자기 발밑에다 깔아뭉개고 살고 있는 그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에게 뭐 하세요? 다른 이방인의 발밑에 깔려서 70년을 종살이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었던 그 죄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거든요. 근데 거기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심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십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의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그의 원수들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서 하나님께서 8절에 뭘 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기회를 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이라고 제시한 것이 사망의 길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사망의 길이라고 제시하신 것이 생명의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요? 9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 하나님은 이 성에 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자, 여기서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망의 길은 뭡니까? 이 성에 계속 사는 자. 생명의 길은 뭡니까?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고 항복 안 하고 끝까지 대항하면 너희들은 다 뭐 할 거다? 다 진멸당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과 정반대인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이 성에 끝까지 남아서 대적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끝까지 남아서 이겨야 되는데, 아니면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원수 나라에게 항복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예요? 거의 매국노예요. 매국노.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지 어떻게 항복을 하래. 그러니까 항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항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생각에는 도무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도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 왜? 내 기준이 있어서. 그게 뭐라고요? 아담의 후손.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사단이 유혹하면서 그러죠.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나만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준인데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 기준에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이건 사망의 길처럼 보이면 사망의 길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데도.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기준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에서 또 시작이 안 되면 도무지 신앙생활은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은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도 뭐라 그랬어요? 절하니까 나에게 절하지 마라. 나도 뭐다? 사람이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주된 특징이 뭐라고요? 나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신이다가 아니고 그건 몇 명 교주들이 하는 거고, 나는 신이다가 아니고 나는 사람이다가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고백이 안 되면 우리는 신처럼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돌아다보고 발 밑으로 돌아다보고 내려다본다니까요. 그게 빌립보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근데 우리는 항상 내 밑에 발 밑에 둔다고. 그게 뭐예요? 신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우위에 있으면 뭐예요? 군림하려고 들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돈 좀 더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좀 권력이 더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뭐가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뭐예요?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신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 주님의 제자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가 신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하면서 말씀드렸죠. 나를 예배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아요. 나를 예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희생시켜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내려오질 못해. 왜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기 부인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향해 얼굴을 향하신대요. 얼굴을 향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얼굴을 향할 것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가운데 선택하라. 주님은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지금은 가나안 땅 들어갔고 몇백 년이 지나서 거의 1445년이니까 588년이면 거의 1000년, 900년 가까이 지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였고, 9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5절. 15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모세가 한 말이에요. 생사화복을 다 줬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해라? 제발 생명을 택해라. 제발 복을 택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저주를 택하고 사망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땅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하나님이 생명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하는 게 뭐처럼 보인다고요? 사망, 저주요. 생각해 보세요. 6일 일했는데 주일날 쉬래. 하루치 일당이 날아가요. 하루치는 괜찮아. 근데 6년 일했는데 7년째 1년을 쉬래. 1년치 연봉이 날아갑니다. 1년 쉴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꽁으로 쉬라고 하지 않았고 6년째 3년치 양식을 주리라. 그래서 네가 6년 일하고 7년째 쉬고 8년째 이렇게 씨 뿌리고 9년째 다시 거둘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6년째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도 그걸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종을 놓습니까? 그리고 50년째 땅을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재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게 복인데 그게 복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데 그게 저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망하는 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보내고 어떻게 땅을 다시 돌려보내고 어떻게 일을 안 해. 망하는 길이지. 그러니까 그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게 신명기 때 그리고 예레미야의 때만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일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생명의 길을 택하십니까? 사망의 길을 택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이 사망의 길처럼 보인다니까요. 망하는 길 같아 보여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편지예요. 감옥 안에서 지금 갇혀 있거든요. 뭐 때문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럼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멍청한 놈.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토 총독 앞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너희들이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베스토가 뭐라, 네가 적은 지식으로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망하게 하는구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망하는 길 같은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너도 그 일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너는 그러지 말아라. 너는 내 길을 따라오지 말고 너는 편안한 길을 가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너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라. 저주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 길이 저주의 길 같고 멸망의 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뭐하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비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서 뭘 받고 있다? 고난을 받고 있다.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로워서 고난이라는 고짜도 받질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아주 모든 고난을 싹싹싹 다 피해가. 예수님 때는 고난받을 일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타협을 하고 얼마든지 세상과 짝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싹 돌아와가지고 입 싹 닦고서는 아닌 척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던. 바울이 지금 이 일을 하래요. 이 일이 뭐라고요? 이 일이 바로 생명과 복의 길이다. 근데 여러분은 이 일이 생명과 복의 길처럼 보이십니까? 사망과 저주의 길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길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뭐 하라고요? 좁은 길로 가라. 찾는 이가 적고 아무도 가지 않아. 생각해, 누가 가겠어요 이 길을? 아니 예수 믿다 망하는 길로 누가 가요? 선교하다 죽어서 양아지네 묻히는 길로 누가 가겠어요? 하면 무엇이든지 잘 되고 번창하고 화려해지고 커져야 그게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현세적인 영광과 이 땅의 현세적인 복을 위해서 약속하신 적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길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자신들이 보기에 생명과 그리고 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저주와 사망의 길을 걷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엘리의 며느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팔복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땅에서 아닙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예레미야도 이같이, 이사야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너희도 이 박해를 받을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길을 선택해라. 왜요?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고 이 길이 복의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뭐합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잖아요. 잡히고 매맞고 죽임을 당해도 그 길을 가잖아요. 왜? 그게 복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걸 믿으니까. 안 믿으면 못 가요. 아니 망하는 길로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읽으면 꼭 팔복은 어디까지만 읽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을 그것만 읽어. 그것만 읽고 뭐 8가지 복이래나? 8가지 복이어가지고 그런 말 해놓고 뒤에 그 결론은 안 읽어. 결론이 진짜 복이 이건데. 그래놓고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달래.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는 걸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 되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 되어 그러셔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에게 진짜 생명의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어도 선택하지 않으니까 내가 강제로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생명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희들 앞에 있다 선택해라.
근데 시드기야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사망의 길을 선택하다가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나중에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다가 성에 굴 뚫어놓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자기 두 아들이 죽는 걸 두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눈이 뽑혀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한 장면 인이 박혀가지고 지워지지 않는 장면인데 바로 이 장면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잔인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두 아들이 죽는 걸 보게 하고 그 다음 두 눈을 뽑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 장면이 인생의 기억의 마지막이에요. 다른 기억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 속에 갇혀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 결과가 왜 그렇다고요? 사망의 길을 선택하다가 그걸 뭘로 알고?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들에게 이것이 바르게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보여지게 하시면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뭘 해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새벽에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업 시험을 받고 새롭게 하는 날이 주로부터 임하기를 기다려라.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고 나면 너희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사무엘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했던 그걸 마지막 날에 아들께서 확실하게 말하지 않느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이제는 받아들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선명하고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거 정말 믿어진다면, 자,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무슨 길이에요? 해골의 길. 자, 사망의 길. 누가 보기에?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그 길이 근데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 그 길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세요?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제 뭐 하겠어요?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장차 올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셔서 정말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대적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적되면 아픕니다. 하나님과 대적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셔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